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메시지 두 번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체험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적 메시지가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경험했던 그 메시지를 전해야 그 상대방도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그 세 가지를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체험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전도자의 메시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 중이었던 80대 노인 모세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하나님은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의지하던 것, 그 지팡이가 뱀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뱀을 잡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께로서 온 힘과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이 갖고 있던 걸로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0년 동안 한 명도 출애굽을 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던진 지팡이,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의 머리,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가져오는 뱀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박살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지팡이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 지팡이가 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지팡이, 즉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것으로는 단 한 사람도 출애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지팡이, 내가 의지했던 것, 이것을 땅에 던지고 그것을 다시 잡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체험하게 하신 것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가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의지했던 것은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체험하게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하셨죠. 순종한 모세는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색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하셨고 모세는 이 문둥병이 난 손을 다시 가슴에 넣었어요. 가슴에 넣었다가 빼어보니까 이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처음에 손을 가슴에 넣었을 때 빼어보니까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의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에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문둥병 난 손을 다시 가슴에 넣었을 때, 품에 넣었을 때 다시 빼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말하죠.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넣었다 뺐다, 문둥병이 났다가 다시 깨끗해졌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가슴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품을 보여라, 가슴을 보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중생한 가슴, 죄 용서받고 거듭난 가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경험, 구원받은 감격을 전하는 것이 가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받는 길로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중생한 가슴, 거듭난 가슴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며 살아가죠.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중생한 가슴, 거듭난 가슴,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나 인본주의적인 것을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중생한 가슴, 거듭난 가슴, 구원받은 감격을 보여주는 성도에게 많은 영혼들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본주의 등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 영혼들이 처음에는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영혼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아직 중생하지 못했거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두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중생했지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지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뭘까요? 가슴을 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체험을 하게 했죠. 첫 번째, 지팡이를 던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가슴을 보이는 것. 이 체험을 하게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전했음에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세 번째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뭘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9절에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는 피를 보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피는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이 피의 표적은 믿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피를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구속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피를 보여주는 사람은 성도예요. 왜?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도고 우리들을 통해서 피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잘 보여주게 된다면 그들이 믿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보여주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에 한 약속, 신약은 새로 한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책이에요. 성경에는 율법도 기록되어 있고 도덕적인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무슨 책이다? 약속책이라는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약속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해 준다는 약속.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며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복음 믿으세요? 복음 믿죠. 복음이 저를 살렸어요. 약속이 뭐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이거. 약속이 있어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 있죠. 그 약속,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약속되어 있네.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피를 보여준다, 이건 뭘 전하는 거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전할 때 그 사람도 약속을 믿게 되니까. 이게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막 기뻐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이 있었죠. 누굴까요? 도마였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 그런데 20장 26절부터 볼까요?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오셔서 피 묻은 손에 구멍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 피 묻은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도 피를 보여주셨죠. 뭘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주님도 의심 많은 그 제자에게 오셔서 자신의 손에 묻은 피,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피를. 아까 피를 보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구멍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피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손과 옆구리에 흘리신 피의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지 지금까지? 아니야, 너희들 죽지 않아. 설사 죽더라도 다시 뭐 할 거야? 부활할 거야. 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지금 왔잖아. 이렇게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하잖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하고 있잖아. 너희들 절대 안 죽어.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죽겠지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걸 믿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지금 주님이 핏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 예수님은 피 묻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을 괴롭혔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박살났다. 왜?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의심 많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도마처럼 의심이 생길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있는 못자국과 피 묻은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다시 복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일이 있을 때나 의심이 갈 때나 힘들 때 다시 복음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 들으셔야 돼요. 약속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을 갖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뭘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피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피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구원하시는 계획을 진행시키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것? 유월절.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첫째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유월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택해서 죽이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잖아요.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6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흠이 없던 분이었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흠 없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속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1년 된 양, 왜 1년 된 거 잡죠? 2년 된 거 잡아도 되는데 양들은 1년일 때가 가장 왕성합니다. 가장 생육이 왕성할 때가 1년 되었을 때요.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때 그 양을 잡아서 저녁 내내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가족들은 식구가 한 10식구 되는데 양을 조그만 거 잡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어느 정도 살찐 양, 1년 된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6월절 그날 밤에. 그리고 그 피를 이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게 6월절이잖아요. 1년 된 양은 가장 좋은 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제물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1년 된 양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온 땅을 치셨죠. 한마디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 그날 밤에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 있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첫째는 다 죽었어요. 그 집에 기르는 가축의 첫째까지 다 죽었어요.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온 땅에 사망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온 땅에 비명과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개 짖는 소리 하나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다, 경제 위기다, 뭐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막 고글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구원받고서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하면 조용합니다. 그 집은 조용합니다. 안 싸워요. 집에서도 조용합니다. 개들도 조용해. 개들도 조용해.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시끄러워요. 집에 가면 시끄러워. 소리가 들려. 막 시끄러워. 또 개들도 같이 짖어. 주인이 막 시끄러우니까 막 같이 짖어.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구원을 받았어도. 그날 밤에, 6월절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왜? 다 죽는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우리 첫째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집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그 돈 없어지면 또 시끄러워져요, 집은. 근데 구원에 감사하잖아요. 계속 조용할 줄 믿습니다. 삶이 무난해요. 평탄해요. 평안합니다.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세상에서 뭐가 좀 잘 안 돼도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도 감사해요.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주신 거야. 해석을 또 잘해. 그런 사람은 또 집이 평탄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 때, 심판할 때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걸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유월절의 유월이라는 의미가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월은 간과심이랑 같은 뜻이에요. 간과가 뭐죠? 알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죠. 묻지도 따지도 지적하지도 않으시고 저울에 재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죠. 요걸 간과심이라고 하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 간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유월하신 거예요. 나를 유월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월한 거, 넘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은 사망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이 유월했습니다. 사망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구원이 아니야. 가끔은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참소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이 모양으로 살아? 이거 구원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아서 감격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 소리도 안 들려. 안 들려. 그리고 설사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내가 그거를 막아내요. 아니야. 그래, 나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내 상태는 죄 짓고 살아. 그래, 인정해. 그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셔? 사랑하셔.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 사랑하셔. 내가 이거 죄 짓는 거 하나님 알아. 그런데 하나님 유월하셔. 알면서도 넘어가시는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사단아, 나한테 그렇게 따지지 마.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왜? 세상에 나가면 죄 짓거든요.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 집에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참 은혜됩니다.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결국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시작점에서 행해진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통과 모욕과 수치가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었죠.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당했던 모욕과 수치와 괴로움,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 불안, 지옥에 갈 것 같은 공포,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모진 모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심판과 지옥과 사망과 이 마귀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넘어가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유월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시 안 지켜도 돼요. 유월절 지키라고 난리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유월절은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유월절 한 번 딱 경험한 거예요. 개인적인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희생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외쳤는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잇는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돼서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은 그 개념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 그렇게 양을 잡는 제사장 집안의 마지막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제사 드리는 개념으로 예수님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때 희생됐던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출애굽 당시에 유월 넘어가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유월 넘어가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 시작과 마무리가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종여일이에요? 우리는 늘 바뀌어요? 우린 늘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살아가죠? 늘 바뀌지 않는 시종여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뀌죠. 좋았다, 나빴다, 울었다, 웃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항상 일정하세요. 일관적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면 3483년 전에 일어났어요. 엄청 오래전이죠. 3483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때, 탈출시키실 때 유월의 방법으로 구원하셨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했던 방법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그 방법이 뭐다? 유월. 그게 뭐다?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해주신 거예요? 간과해 주신 거예요. 유월하신 거예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간과해 주신 걸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간과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해주시려고? 간과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걸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간과하심을 믿는 거예요. 유월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고통 중에 살고 있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신 복음을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셔서 유월해 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는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심판이 유월된 것처럼,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는 유월하고 넘어간 줄 믿습니다. 넘어간 거예요. 믿으세요. 넘어갔어요.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간구하심을 받고 유월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원리, 우리가 천국에 가는 원리 너무나 똑같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 너무나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일관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구원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구원한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예전에 구원했던 방법 똑같이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구원자, 모세 때는 모세가 구원자,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 요즘에는 누구? 나 이단 교주, 거짓말쟁이들. 시대별 구원자 없어요. 시대별 구원자 없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그거 들으면 신고하세요. 그거 바로 그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빨리 개종시켜야지.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동일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유월절.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드시고 이 날을 새해, 즉 이스라엘의 1월 정월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이 생긴 거예요. 달력.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는 그때부터 몇 월 며칠? 1월 1일부터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만드시며 이스라엘의 달력을 만들어줬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경험할 때 언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첫날 시작이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달력에서 안식일이 있는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애굽이라는 세상의 달력에서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유월을 경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달력,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표는 정월이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간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세상의 시간표에 쫓겨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 씻음 받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 받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필요를 공급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돈, 명예, 권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2번. 1번은 뭐다? 구원의 감격. 복음이 1번, 2번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 구조만 잘 지켜진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삶이 힘들까요? 하나님이 왜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까요? 2번이 1번 되고 1번이 2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이 구원받은 감격이 2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1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 달력이 바뀌었어요. 정월이 됐어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40살까지 살다가 80살까지 광야에서 살다가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죠.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 모세는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졌어요. 엄청난 일을 치릅니다. 거기서 모세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티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슬초라는 식물의 묶음을 가져다가 어린 양을 그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우슬초 묶음을 그 피를 이렇게 묻혀갖고 어디다 발라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근데 문설주 임방은 뭐냐? 여기 좀 우리 아이들도 있어 설명해 드리는데 이 잘 아실 거예요. 문설주는 뭐냐? 설주는 문과 문 사이에 기둥이 있죠. 그러니까 문을 설치하는 기둥, 이걸 설주라고 합니다. 여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니까 괜히 창피하기도 한데 설주는 맞죠? 기둥이에요. 설주가 기둥 옆에 문을 끼우는 기둥 설주. 그러니까 그 기둥에다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임방은 뭡니까? 임방은 문 위쪽에 그 벽을 지탱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윗 임방 아래 임방인데 아래 임방을 우리 뭐라고 그래? 문지방이라고 하죠. 지방, 문지방.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아래 임방에다 바르고 설주에다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발랐더니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은 안 들어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데 그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 집 있잖아요. 거기는 그 어둠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믿은 적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월된 줄 믿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뭐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뿌려도 되는데 왜 하필 우슬초 묶음에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우슬초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뭐가 영상이 있으면 이게 딱 튀어주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제가 막 그림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은 자, 이 우슬초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담장 밑에서 자라는 것. 그러니까 담장 밑이나 바위 틈이나 그늘진 구석진 곳에서 자라는 아주 볼품없는 난장이과의 식물이에요. 어디서 자란다? 담장 밑, 그늘진 곳, 그리고 바위 틈.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별 이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식물을 말해요. 그리고 꽃과 잎과 줄기가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다움이 없는, 볼품없는 식물이에요. 이게 뭐다? 우슬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좀 이쁘면, 우리도 지나가다가 좀 아름다운 사람 보면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도 우리 시은혜 교회 성도님들 보면 눈이 이렇게 갑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안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사람들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슬초가 저 같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좀 이게 잘생기면 막 쳐다볼 텐데, 아름답지 않은, 볼품 없는 식물, 그게 뭐다? 우슬초. 근데 하나님은 왜 거기다가 찍어서,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을까? 왜? 여러분, 우슬초는 뭘 상징하냐? 겸손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우슬초는 겸손,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이거 자체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죠. 이걸 비하라고 하는데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뭐 하신 거다?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기합니다. 우슬초처럼 초라하게 구석진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늘진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30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중심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막 불러요. 부르는데 빌립이란 제자를 먼저 부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뒤에 너무 좋아서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으면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요? 내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가잖아요. 이것처럼 빌립이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 메시아 만났어. 우리가 찾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 이런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나 시흥은혜교회, 시흥에서 복음 전하는 제대로 된 교회 만났어. 근데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그러니까 개척교회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시흥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 나는 강남이거든. 난 서울이거든. 우리 교회 크거든. 우리 교회 목사님 TV에 맨날 나오거든.
이런 데서 선한 게 날 수 있는 거지. 아유, 시흥 어디라고 어디 거기 뭐 은행동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지금 사실 나다나엘이 무시한 거예요 지금. 왜 나다나엘이 무시했냐? 왜냐? 나다나엘의 생각은 이러했는데, 나다나엘은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니까 어부는 맞아요. 근데 어부는 다 무식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어부였지만 그건 생계를 하기 위해서 어부였던 거지, 그가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달달 외던 사람이야.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도 똑같아요. 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알고 있기를, 구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나사렛 예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이라는 마을은요, 당시의 촌구석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살았던 빈민가입니다. 나다나엘 생각에는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빈민가에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올 거고 어떤 출신이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아기들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피신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30살 때까지,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이라는 빈민가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맞잖아요.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3년 그 전까지 어디서 살았다? 나사렛이라는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애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저도 여기 변두리 괜찮습니다. 저도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흥에 있으면 어때요?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되지. 여러분, 우슬초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겸손.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왕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다. 예수님은 우슬초 같은 분이에요. 우슬초. 나사렛,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예수님은 뭘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어떤 왕이다? 겸손하신 왕이다. 그래서 우슬초는 누구를 상징한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 우슬초로 피를 뿌려서 바른 거예요. 이 우슬초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괜히 쓰인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우슬초 묶음을 쓰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걸 시켰을 때는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다 복음이랑 연결돼 있어요. 거의 다 예수님이랑 연결돼 있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슬초 같으신 주님을 따라 겸손함으로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슬초 같은 분입니다. 겸손의 왕이셨어요. 우리도 우슬초 같은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 다 바꾸세요. 이제 우슬초로 다 바꾸세요. 우슬초. 난 우슬초야. 아니야, 난 꽃이야. 난 장미야.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장미야. 아닙니다. 나는 우슬초야. 사람들한테 볼품 먹고 주목 못 받아도 나는 우슬초야. 난 겸손할 거야. 난 섬길 거야.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난 품을 거야. 낼 거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슬초는요, 초라한 바위 틈이나 그늘진 곳, 담장 밑에서 서식하고 보잘것없는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슬초 같은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벌써 무시당했잖아요. 아까 나다나엘 그 제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있겠냐 무시해버리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사는 것도 무시당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던 사람들은 다 무슨 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못 지키더라도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야? 세상에서 엉망으로 사는데? 나는 그거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해.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에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을 해야지. 증명도 못하는데 무슨 구원이야. 나는 그 구원이라고 인정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변두리에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슬초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다 신기합니다. 다 신기해. 3483년 전에 우슬초로 피를 바를 때 그 우슬초에 담긴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거 다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거다. 이단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거다. 자기가 예수라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릴 거다. 여러분, 이단들 무시하죠? 우리들 뭐라고 무시해요? 너희들 비유풀이 못하잖아. 너희들 6월절 지켰어? 너 이거 성경 말씀 뭔지 알아? 하나도 모르잖아. 무시해. 막 우리를 흠모할 게 없다고 얘기해.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야,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목마르잖아요. 이게 탈수 증세가 오는 거예요. 탈수, 갈증이 오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 했으니 로마 군사들이 우슬초 묶음에다가 그 해용, 우슬초를 묶은 해용에다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 댄 거예요. 이렇게 딱. 거기도 뭐가 나와요? 우슬초가 나오죠. 여러분, 이 우슬초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지적하거나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여러분과 저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대속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공허하고 혼돈하며 무질서한 인생을 살며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 갈증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해결 안 됐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도 목마르고 갈증나는 인생이었잖아요. 돈을 벌면 벌수록 다 사라지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단번에 영육 간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 대신해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을 때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먹은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죠. 여기서 우슬초가 등장하죠. 우슬초가 상징하는 의미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슬초 같은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심판이 유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슬초 같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과하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장미 같은 예수님이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장미, 교만한, 딱 이렇게 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어라 막 이래서 다 죽었죠. 그러면 지구를 멸망시켰겠지.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 감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신 우슬초 같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슬초 같은 사람이 되세요.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볼품 없어도, 세상에서 좀 잘 못 나가더라도 우슬초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우슬초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장미가 되지 마세요. 장미가 되지 마세요. 다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거기 보면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이러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담장 밑에 그늘진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자라던 그 볼품없는 우슬초 있죠. 이것이 여러분 6월절 날에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슬초 묶음에 달라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뿌려서. 근데 그걸 그냥 뿌리면은 6월 될까요? 6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설계도한 몇 규빗 많이 나오죠. 요 식양대로 지어야 돼요. 1cm라도 더 넓게 짓거나 좁게 짓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다가 더 믿거나 덜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으로 하라면 그걸로 해야 돼. 거기다. 근데 우슬초를 준비 못해서 그러니까 붓으로 해서 붓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슬초가 없으니까 그냥 막 뿌렸어. 안 돼요. 우슬초가 없을 때 그냥 뿌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슬초 있은 예수님이 생략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뿌린 거야 내가.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건 구원 못 받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슬초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걸 준비해 놔야 돼. 우슬초 묶음을. 그렇게 볼품없는 풀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풀이, 아름답지 않은 풀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죄를 넘기게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 우슬초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우슬초 같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없다면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유월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죄의 형벌에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우슬초 같은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 세상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저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볼품없이 그늘진 곳에 담장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간구하심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우슬초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슬초라는, 성도라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정체성을 가지세요. 유월절에 우슬초가 없었다면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심판을 유월시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 한마디로 우슬초 같은 우리 시흥은혜교회가 없다면, 우슬초 같은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없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유월의 은혜, 간구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부터 우슬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우슬초처럼 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슬초 피를 발라서 뿌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슬초가 돼요.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피를,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막 발라주는 거예요. 피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심판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제가 오늘 좀 약간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결한 복음이 상실된 지금, 이때 이단의 거짓교리와 세상 인본주의로 인해서 복음이 혼탁해진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 가난한 성도가 돼버린, 가난한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거든요. 가난한 성도가 돼버린 이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 교회가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우슬초가 되어서 겸손히 복음으로 섬겨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슬초는요, 가지 하나로 쓰임받지 못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슬초 묶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묶여 있을 때 능력이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형제 간에 묶여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형제 자매 간에 연합되었을 때 순결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뿌릴 수 있다는 거죠. 우슬초처럼 연약한 식물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큰일을 못 해냅니다. 하지만 뭉치면 큰일을 내게 되는 거예요. 큰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므로 성도 간에 더욱 연합하여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복음을 뿌리는 우슬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피를 보여주고 있는 성도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인가?
영혼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피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우슬초인데 내가 피를 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주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피를 보여주십시오. 우슬초가 되어서 피를 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되었다고,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고, 이것을 가서 뿌려주세요. 전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내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버리고 인간적인 것 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가슴을 보이며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슬초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